지성의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블레즈 파스칼은 12살의 독학으로 유클리드 기하 12번 명제를 증명해냈습니다. 16살에는 파스칼 정리를 담은 수학 논문 원추곡 선론을 발표했는데요. 또 19살에는 컴퓨터의 기초가 된 계산기를 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스칼은 기하 이외의 수학 분야에서 확률론의 기초를 세우는 데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천재성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학계와 귀족 사회에서 유명 인사로 급부상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찬사를 받았고 유력 인사들과 어울리며 파리의 사교계에 자주 출입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심중에 품고 세상 향락을 즐기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호화로운 집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았고 외출할 때면 6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1살의 파스칼에게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파스칼이 탄 마차가 센강 다리를 들이받고 굴러 떨어진 거예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파스칼은 죽음 앞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2주 후에 영혼이 불같이 타오르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파스칼은 그때의 감격을 팡세를 통해 기록에 남겼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나의 뒷전으로 사라지고 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압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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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는 완전히 항복한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여러분도 겪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파스칼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기쁨은 복음의 특징이자 천국의 속성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기쁨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아름다움은 늘 기쁨의 결실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존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넘어섭니다. 감정을 넘어섭니다.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이 진짜 기쁨을 즐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헌신해야 하며 기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하며 고난 속에 담긴 영적 유익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기뻐해요?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죠? 그러니 보배 되신 주님을 이 질그릇에 모시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절대로 사방으로 우여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보배 되신 주님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어떤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긴대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보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안에 거한다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 이렇게 살은 지 오래됐어요. 인생에 닥쳐온 시련을 기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쁨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 누구도 슬픔과 괴로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각자 기쁨의 대상에 집중하며 그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일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늘 기쁨의 대상을 생각합니다. 돈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고 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죠.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기쁨을 맛보려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죠. 또 지적인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이며 배움의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구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이 세상 것에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잃고 연약한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헛된 세상에 집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깊은 본심에는 세상의 물질과 인기, 명예, 권력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형통을 추구합니다.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크게 요동하고 결핍과 고난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기대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헛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 저차원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 가짜 기쁨을 쫓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바벨론이 쳐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 기근이 와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성도는 마땅히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하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각종 은사와 능력, 지혜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성도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며 인생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행위와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존재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8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인생에 닥쳐온 시련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겸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도 기뻐하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은 곧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3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영적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뻐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의 얼굴에는 교만함과 비굴함이 나타납니다. 물질을 탐하는 자의 얼굴에는 탐욕과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의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얼굴에는 평안과 성결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갈망함으로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이스라엘의 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고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읍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굴욕과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문제 앞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왕의 도움으로 왕의 조서를 받고 성문을 건축할 제목을 공급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5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래. 할렐루야. 예, 성문과 성벽 재건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과 같은 외부 대적들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며 유다 백성을 조롱하며 사기를 꺾으려고 했고 조롱이 통하지 않자 무력으로 위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함정을 파기도 하고 끊임없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어.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근과 고된 노동으로 지친 백성들은 흙더미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절망에 빠졌고 가난한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다 귀족들은 대적들과 내통하며 내부 정보를 넘겨주는 배신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느헤미야는 외부의 노골적인 위협과 내부의 깊은 절망, 배신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도와 전략으로 난관을 헤쳐나가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유다 사람들에 의해 완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주변의 대적자들 산발락, 도비야, 게셈 등과 이방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담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밝게 드러나자 이스라엘은 영적 소생과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숨은 앞 광장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이 다 깨닫도록 했어요. 이것은 그동안 신앙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이방인의 풍습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재교육하여 선민의식을 일깨워주려는 목적과 제2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말씀을 사모했고 무려 6시간 이상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 이렇게 들려진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깨웠고 회개하게 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했어.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동안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일어서니라에 해당하는 아메두는 구약 성경에서 일어서는 육체적 행위를 나타낼 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하지만 이 동사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의 의미를 넘어서 복종과 경외, 섬김의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펼쳐지는 순간 그 앞에서 일어섰다고 하는 것 역시 그들이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한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11조도 드리지 않았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타락한 생활을 해왔던 것을 통절히 회개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이 중요한 순간에 슬픔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을 통해 얻는 진정한 기쁨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의 회복이 과거의 죄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죄책감 때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 오늘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본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는에 해당하는 복힘은 백성들이 잠시 잠깐 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느껴 울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죄를 회개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및 가르치는 일을 맡았던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울자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권고했습니다. 비록 그 슬픔과 눈물이 그들의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긍정적인 것이었지만 그들이 울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 그것은 바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께 속한 그의 거룩한 날이다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에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준비하지 못한 자는 축제에 필요한 음식물을 준비하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아마 이들은 고아나 과부와 같이 경제적으로 빈궁한 사회적 약자이거나 객과 같이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약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라고 명령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한 힘은 히브리어로 마오츠인데 보호, 요새, 방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영적인 성벽이 된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함으로 견고한 영적 성벽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시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고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위해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도가 살아나고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1절로 12절, 내일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해.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밝히 알미라는 것은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을 밝히 알아서 말씀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히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순종과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참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맙시다.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이제는 헛된 곳에서 기쁨을 구하던 삶을 청산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는 존재적인 행복을 누리며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견고하고 담대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